제가 여기에 어떻게 알았는지 부흥회를 한다고 우리 고향 계시는 분들이 조금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는 뭐 초등학교 다니고 시골에 있을 때는 목회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제 저녁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환경이라는 것을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상하게 일찍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창원에 있을 때도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교회에 휩쓸리게 돼요. 교회 청년에 휩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찬양단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옛날에 어릴 적에 기도 한번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박용묵 목사님, 그분이 옛날에 기도 조금 안 하신 분이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송전교회에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가지고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면은 저는 엄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엄마 따라 또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어릴 적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가서 야 너 떠들지 말고 사탕을 주면서 사탕 먹고 있어 그러면 사탕을 안 먹는데요. 너 왜 안 먹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탕을 먹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새벽에 앞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때 박영호 목사님이 새벽에 열심히 나오니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너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하고 형사나 되려고 그러고 깡패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사명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 겨울이 되면 그 소백산맥 끝자락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온몸을 키도 자그만한 분이 얼마나 몸을 그냥 뭐로 감쌌던지 눈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띠뚱띠뚱띠뚱. 근데 옛날 시골에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난방이나 잘 돼 있습니까? 문이라도 좀 잘 닫힙니까? 그냥 바람 불면 문이 열렸다 닫았다는 그 한골과 같은 교회에서 아들 다섯 키우다 보니까 그냥 별별 일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울면은 눈물이 흘러가지고 마룻바닥에 얼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저 어른 그러면 새벽 기도 가는 어른.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가만 보니 그 어머니의 뒷배경, 기도의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어머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저 집안에서 장로가 나오고, 장로 둘 나왔으니까 아들 다섯 가운데 안수집사 하나 나오고 목사 하나 나오고, 제가 제일 끝발 좋게 나왔죠, 막내가. 제가 집이 시골에 가면 제 큰형님도 절대로 말을 안 놔요. 오셨는가 그래요. 오셨는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여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골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의 그것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제 모 교회에서 한 번 와서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대로 안 가요.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절대로 환영받는 일이 없어요. 제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방 나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같은 수준이 있는 교회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이런 설교 시골에 가서 했다가 아이고 뭐 이상해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고향에 가서는 안 가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고향교회 갔는데 설교하며 달라는데 저 고향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오면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고향교회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앞으로 남무민중학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민족과 열방과 국경과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고 항상 그걸 생각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우리 뒤에 벵글라데시 하나만 있었어요.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50년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레이시아의 오랑아슬리들 원주민들한테 선교 들어가면서 꼭 설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신들이 잘 살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다. 한국 전쟁 때 당신들이 도와줬다 그러면요 갑자기 어깨가 처져 있다가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잘 산다. 50년 만에. 그게 왜 그러냐?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요 교회 덕분이고 새벽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까 하고 각계각층의 어른들을 모시다가 이제 조언을 듣는데 기독교 대표로 조영기 목사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했더니 새벽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운동. 그 박정희 대통령도 초등학교 6년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한 6개월을 쉬다가 성탄절날 교회 가가지고 사탕 2개 이제 주면서 그 선생이 그 2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꿀밤을 주면서 너 사탕 먹으려고 교회 왔지 하고 안 준 거예요. 그때 뒤로 돌아서 나간 길이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유경수에서 만나면서 불교의 대가 아닙니까? 만나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어릴 적에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것을 어른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운동 그러면 불교계가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른 종교가 그래서 조금 바꾼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라니까요. 새마을 운동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새벽종은 어디서 울려요? 제가 안중에 평택에 한 연합 집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냥 12개 교회를 그게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겨울을 평택에서 아예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내 이야기를 했더니 천안에 가면은 옛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할 때 그 교회 종각이 나왔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보존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잘 살게 된 거는 새벽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기 교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 줄기차게 계속 새벽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과 영향력은요 기도가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엄마는 새벽 기도 왔다 가지고 툭툭툭툭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들 5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기도해 주고 하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은 판결흉패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판결, 흉패.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죠? 2글자로 에봇이죠. 에봇. 따라서 에봇. 에봇을 입는데 제일 마지막 입는 에봇이 뭐냐 하면 이게 판결흉패인데요. 이건 끈이요, 끈. 어깨에 걸 수 있는 끈.
그래서 어깨에 걸고 식당에 가면 앞치마 딱 이렇게 하고 밥 먹듯이 그 여기에 정사각형에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은 각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에다가 이게 만약에 보석 한 개라면 여기다가 글씨로 쓰는 게 아니고 칼로 도장 새기듯이 새겨요. 루벤 같으면 루벤. 그래서 이거를 새겼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 루벤은 영원히 루벤이에요. 루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다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옷을 다 입고 난 뒤에 그 끝에다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인다고, 가슴에 붙이는 패라고 해가지고 흉패예요. 근데 판결이에요. 판결. 이걸 누가 판결하느냐?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 흉패를 맨 마지막에 가슴에 붙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거를 영원히 아론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이걸 가슴에 붙이고 있어요. 잠잘 때도 붙이고 있어요. 어디 갈 때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아닙니까? 그 장정만 60만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안식일을 범했는지 11조를 떼먹었는지 몰라요. 아론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이 보석의 빛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빛이 잃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 빛을 잃은 보석의 그 지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보면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지파를 불러내요. 루벤 지파 앞으로 나오라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지파 가운데 족장이 있어요. 족장이 걸려요. 또 제비 뽑으면 그 족장 가운데 가장이 걸려요. 그럼 가족들 다 나오고 또 제비 뽑으면 가족 가운데 누가 딱 걸려요. 그러면 너 제가 뭐야? 야,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로 그냥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판결 흉패예요. 여러분 판결 흉패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 이 판결 흉패를 왜 만들려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무 행동이나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판결 흉패를 아론의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빛을 잃은 보석은요 항상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저 루벤 지파 저 그냥 나무하러 갔어? 이렇게 딱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원히 아론이 간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보석의 빛을 잃는 것이 좋겠어요? 끝까지 빛나도록 간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게 그 빛이 영원히 빛나도록 너희 지파들이 보면서 내 지파의 보석의 빛이 우리 아론 대제사장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계속 빛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빛을 한번 잃어버리면 모든 지파가 보니까 저 빛을 잃었네. 경각심을 가져도록.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요, 이 판결 흉패에 에봇의 판결 흉패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판결 형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판결 형패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자녀 10명이 있으면 그 자녀가 미국도 가 있고 영국도 가 있고 저 동남아도 가 있고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엄마의 가슴에, 엄마의 마음에 그 10명의 자식이 떠나 있어요? 영원히 같이 있어요? 여기. 따라서 자식의 판결 형패는 부모의 가슴에 있다. 그래서요, 이름만 딱 대면은 그 자식, 아유, 그거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걱정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누구 그러면, 아이고, 그놈은 100명이라도 키우겠다. 걱정을 전혀 안 하는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 위에 형이 있어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나하고 어릴 적부터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몽대를 들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요, 저는 기질이 순하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말아요. 그럼 나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절대로 안 맞아요, 나는. 근데 우리 형은 때리려고 하면 하고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때려요, 안 때려요? 지은 죄에 부모한테 덤벼든 죄까지 합해갖고 그 때리면 우리 형은 이제 꼭 아버지를 딱 잡고 몽둥이를 뺏어가지고는 자기가 부러뜨리고 도망가요. 그러니 항상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저놈은 내가 나은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커지니까 제일 잘하더라고. 또 부모를 제일 잘 섬겨. 자녀들 이름만 딱 대면요, 부모의 가슴에는 덜크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객지에서 누가 전화 왔다 그러면 기쁘게 받는 전화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 전화 왔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또 왜 전화했냐, 어느 경찰서래, 이런 소리를 대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 이름만 딱 들러도 부모가 기뻐하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철렁하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판결형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요, 부모의 가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가슴에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학교 선생이 자녀 애들이 제자가 한 40명 돼요. 40명 되면은 그 이름만 대도 아이고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아이고 우등생이고 아주 기뻐하는 빛나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 이름만 대면 아이고 그놈이 왜 또 우리 반에 왔냐. 저 금존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애는요, 전교 선생님이 걔 주면은 나는 다른 학교 가겠다는 선생도 애도 있었어요. 걔는 받기 싫대. 걔 학수 없이 걔는 저 다른 학교로, 대한 학교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 학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제자의 판결 형패는 누구한테 있어요? 선생님한테. 종업원을 한 100명 데리고 있는 사장님이 있어요. 어떤 종업원은요, 봉급을 배나 주고 싶어. 근데 어떤 종업원은 줬던 것도 뺏고 싶어. 그래야 안 그래요? 이름만 딱 대도 종업원의 판결 형패는 누구의 가슴에 있어요? 사장님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답을 잘하십시오.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성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00여 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름만 딱 대면은 그 이름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의 판결 형패는 누구의 가슴에 있을까요? 목사님의 가슴에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가슴에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도 성도들 다 생각납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불안해. 그 성도가 또 무슨 내가 없을 때 사고는 안 치나. 불안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누구 성도는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구나. 야, 오늘 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겠구나. 빛나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걱정이 되는 보석도 있어요. 여러분은 빛나는 보석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끼치는 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빛나는 보석이에요, 빛을 잃은 보석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요, 보는 앞에서는 다 아이고 권사님 빛나지, 집사님 빛나고 말고 빛나지. 근데 돌아서서는 아이고 본인이 더 잘 알면서. 근데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어디 가시더라도 영원히 목사님이 은퇴하고 정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남보민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나의 빛나는 보석이었다.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그분들의 덕분이다. 이렇게 빛나는 보석이 될 때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은 하늘나라 상급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절대로 담임 목사님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신약에 과연 빛나는 판결 흉패가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16장을 펴세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16장을 1절을 읽기 전에 15장 33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3절을 딱 읽어보니까 성경이 끝났다는 기억이 안 드세요? 생각이 안 드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뭐까지 했어요? 아멘까지 했으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축도했으니까 예배도 뭐예요? 끝난 거죠. 성경도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6장을 로마서에 여러분 편지 쓰고 난 뒤에 귀중한 것을 빠뜨렸어요. 그때 다시 쓸 때 뭐라 그러죠? 추신, 추서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추서라 그래요. 추신. 이해되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추신을 할 때 쓸데없는 것 빠뜨렸을 때 해요? 귀중한 것 빠뜨렸을 때 해요? 어떨 때는 정신없이 편지 쓰다 보면요, 그거 얘기하려고 썼는데 그거는 빠뜨리고 엉뚱한 걸 쓸 경우가 많아. 그런데 16장은요, 이거는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그걸 쓰기 위해서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자, 1절,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자로 집사가 사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원래 남자들이 집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집사는 여자인데 집사로 나와요. 그때 이 집사는 오늘날 서리 집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교회의 안수 집사 이상의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의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분인데, 바울이 이 추서가 바울의 판결 흉패인데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가슴에 빛나는 보석 1호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베는 바울의 뭐가 되어줬다 그러죠? 자,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여러분, 남자가 힘이 좋아요, 여자가 힘이 좋아요? 근데요, 어떤 자녀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데는 힘센 남자들보다도 누가 보호를 잘하냐면 여자들이 보호를 잘해요. 여자들은요, 초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남자의 힘을 몇 배를 능가합니다. 초능력이 나오면. 애가 차 밑에 깔렸어요. 남자가 들까요, 여자가 들까요? 남자는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그러는데 여자는 그 차를 든다는 거예요. 야,
희한해요. 하여튼 따라서 여자는 대단하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앞에서 바울을 지켜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누구요? 베베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여자분들 손을 한번 잡아봐요. 나는 김중식 목사님의 베베가 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봐. 밟을 거야.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대신측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평촌에 가면 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만 7,000명이 모여요. 대신측.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뭐가 왔는가 하면은 풍을 맞아요. 파킨슨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약간 해요. 그 바지를 혼자 못 입어서 부목사님이 입혀줘야 돼요. 그 절대로 성도들하고 식사를 못해. 왜? 흘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 지금 대신측 제일 크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근데 거기 부목사님이 몇 명이냐 하면 부목사님이 그때 당시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성회를 끝나고 금요일 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다른 교단의 부목사님도 와 계셔요. 합동측도 와 계시고 합신측도 와 계시고 또 대신측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슬쩍 물어봤어요. 목사님 몸도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 부목사님들이 장난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왜 여기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 7,000명의 성도를 강력하게 잡고 있는지 아세요?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그때 구역장님들이 거기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500명이 그 이름이 똑같네요. 거기는 박중식 목사님이죠. 여기는 김중식 목사. 할렐루야. 아이고, 중자 식자가 아주 큰 이름이네요. 할렐루야. 근데 박중식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구역장이 저를 위해서 베베와 같이 똥들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가 조금 장난치려고 그러면 대부분 이 구역장들이 대부분 안 돼요. 부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뭐 하면요, 그냥 부목사가 교회 마음 맞는 성도 며칠 툭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그냥 개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7,000명이 돼도 뭐예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베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망우리에 있는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이 그 금랑교회 오기 전에 저기 가평 거기에서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망우리 교회가 한 200명 정도, 금랑교회 200명 정도 될 때 그 미나리강 옆에서 공동묘지 옆에서 금랑교회가 이제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거기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위임식을 안 해줬어요. 지켜보고 위임식을 하겠다고. 근데 한 2년 지켜보니까 그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위임식을 안 해주려고 공동우회 하는데 위임식 떨어뜨리자라는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 못생겼다. 두 번째, 키가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이 없어서 그때 망우리가 이제 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큰 텐데 이 교회를 끌고 갈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완전히 성도들이 육의 눈으로 본 거죠. 지금 그 금랑교회가 감리교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렇게 보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내일 공동의회인데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로 됐어요. 그때 김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한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답니다. 미나리 따듬어서 파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인데 이 김홍도 목사님을 보니까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닌 거예요. 저분이 키는 작고 볼품은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 공동회의 같은 오늘 저녁에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
우리가 잘못 봤다. 두고 봐라. 분명히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끌 것이다. 우리 육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설득을 해가지고 교인들 다 돌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맨날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한번 얘기하려고 하면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 권사님이 얘기하면 저걸 맞아,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김홍도 목사님이 짐을 다 싸놨대요. 에이, 공동회에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날 오후부터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챙겨놓고 이제 공동회의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이 가져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삿짐을 푸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소문에 보니까 이거 뭐 기정사실로 안 되는 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사실 그 누구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온 성도들을 설득해서 목사님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저 권사님의 기대에 대해 내가 부응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 때문에 김홍도 목사님 안 가고 거기서 교회를 일으켰는데 오늘의 세계 최대의 뭐요? 금난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요, 여전도회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300개 여전도회 회장의 총연합회 회장이 이 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대.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도회 회장 가운데 CEO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얼마나 기라성 같은 분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연합회장은 평생 동안 못 박아놔 버렸어. 초등학교 4학년 출신인 김 권사를 박아놨어. 이 사람이 앞에서도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회 회장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데모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 격이 있으니 저 연합회장 좀 바꿔달라고. 그때 이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 권사님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거는 저 권사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안에 가면요, 주안 장로교회라고 나계밀 목사님 아시죠? 지금 은퇴하신 분. 그분이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주안 장로교회 갈 때 한 2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데 하지 마세요, 설교가 조금 딸려가지고 역시 공동의회를 안 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혀가 조금 짧아요. 내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분 설교 듣다가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어요. 혀가 짧아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를 못하고 여러분 안녕하시오? 저녁에 안식기 좀 한번 할까요? 와, 이거 정신을 집중해야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공동의회 하면서 역시 보내야 되겠다 했어요. 그때 여집사 둘이 있어요. 일어나서 보내는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 그쪽 교회 가서도 역시 또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따라서 하시다.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쳐 쓰자. 뭐 했죠? 고쳐 쓰자. 그랬어요. 저희들한테 맡겨주세요 하고는 그 집사님 두 분이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날 통장을 털어서 봉투 2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는 그 나계민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부탁 한 가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뭡니까? 저 파고다공원, 서울 파고다공원 옆에 가면 웅변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원비가 여기 있으니 목사님 한번 가셔서 그거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나계민 목사님도 참 인격자예요. 그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즉시 가가지고 웅변학원에 등록해서 그때부터 웅변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늘의 또 주한 장로교를 세웠단 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교회들을 보면요, 다 좋은 보호자들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제가 보니까 이 남보민 중앙교회는요, 다들 지금 보호자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오는 가정이 누구냐 하면요,
자, 로마서 16장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 목까지 내어놓았더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를 내놨어요? 목을 내놨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요, 저렇게 되는 데는요, 조영기 목사님 혼자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들 주위에 참모들이 잘 돼서 그래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참 잘하셔요. 저도 몇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조영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조영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 솔직히 조영기 목사님이 뭐 폐병 앓으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직 신학에 서 있지 않아요. 신성정 교수가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순복음교회로 스카우트해서 가서 거기서 협동 목사하면서 순복음교단의 조직 신학을 세워줬어요. 국민일보에 2년인가 계속 나오면서요, 조직 신학을 세워줘서 지금 순복음교회가 성령론과 조직 신학에 완벽하게 서서요, 앞으로 우리 장로교회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조직 신학이 약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한 것이 계속 좀 성경에 걸려가지고 조영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책이 나오면서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회가 딱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딱 모여갖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 해갖고 그 장로들이 뭐를 결의했는가 하면은 우리 재산을 다 우리 목사님을 지키는데 쓰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합의를 하고 출판사에서 조영기 목사 과연 이단인가, 조영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 이 책이 나오는 대로 일반 성도가 사기 전에 우리가 사버리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느냐, 각 서점으로 가요. 서울에 있는 모든 서점으로 가가지고 그 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는 창고에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출판하는 대로 뭐요, 그냥 매진이야, 매진. 그러니까 신나게 찍었지. 그런데요, 찍어내면은 하루 만에 이것이 매진이 되니까 누가 사가지고 가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장로님들이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판사가요, 양심선언을 냈어요. 우리 출판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책이 안 나왔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딱 지켜서 오늘의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견제하는 겁니다. 예? 조금 불완전한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 아들이 그렇게 하거나 했다고 하면요, 벌써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아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의 통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사람의 이름을 써요. 누구누구는 나를 어떻게 도와줬다, 누구누구는 나를 어떻게 도와줬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따라서 합시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바보가 되라.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선한 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바보가 되라. 그래서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요, 여러분이 멍청한 바보가 되게 바래서, 일로 와봐, 권사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뭐 이렇게 하자. 들어보니까 악한 거야.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아, 몰라. 이렇게 줘야 되지. 그래, 그래, 그래 하고 여기에 지혜를 모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어떤 행위에든지 성경은 지혜를 제일 먼저 강조해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함이 앞서면 안 돼요. 순진함이 앞서면 그 순진함이 지혜에 밀려버리면 그 순진함 때문에 오히려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지혜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순진해서 정직을 말하지만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그 정직과 순진함이 교회를요 풍지박산 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얘기했죠. 함이 거짓말했어요? 함이 거짓말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순진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지혜롭지 못했죠. 결국은 인생 자기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다 지혜로워라. 할렐루야. 앞에서 뭐 하더라도 지혜로운 종이 충성을 해야지, 지혜롭지 못한 종이 충성을 해버리면 일을 망칠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이 제일 많은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쓴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서고, 요한이 쓴 서신이 뭐예요? 요한 서신이죠. 요한 서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 3서지요. 요한 3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썼어요. 판결 흉패만 썼어요. 자, 요한 3서를 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은요, 누구한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썼냐면은 가이오라는 장로한테 쓴 거예요. 따라서 가이오, 안 가이오. 가이오라는 이 장로가 얼마나 요한에게, 요한을 위해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요한 3서를 쓰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들, 가이오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가 누구냐? 요한복음 로마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지금은 이게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면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이오를 기억나세요?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식주인. 식주인 알아요? 식주인이 다른 거 없어요. 먹을 거 책임지는 게 식주인이에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단이 한번 이 교회에 오면은 한 50명이 오는데요, 그 50명이 1년을 있든지 한 달을 있든지 그 요한의 선교단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진 것이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이 되게 된 것은 누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이오가. 따라서 가이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판결 흉패 요한 3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베베와 같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축복을 빌어준 것이 누구냐면 가이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요한인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9절 말씀 봐봐요. 요한 3서 9절. 요한 3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정신이 없으시죠? 원래 이거는요, 새벽기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녁 시간을 한 텀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간 반짜리를 50분에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누구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이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말이 요한이 설교만 하고 나오면 설교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오드레베는 빛나는 보석이요, 빛을 잃은 보석이요? 디오드레베가 빛나는 보석이요, 빛을 잃은 보석이요? 그렇죠. 요한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간용이 많은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뭐 합니까? 정확하게 판결문표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이럴 줄 알았으면 속 썩였겠어요? 안 썩였겠어요? 안 썩였지. 근데 그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혹이라도 빛을 잃었다면 이번 성회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담임 목사님의 가슴에 내가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의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도 보면은, 자 여러분 그것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역시 바울의 또 뭐냐, 판결문표가 나와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인계해 주면서 사람까지 인계하면서요, 이런 사람 조심해라라고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달마디아가 최고의 그때 휴양지입니다. 최고의 휴양지인데요, 바울을 버리고, 옥에 있는 바울을 버리고 자기들은 최고 휴양지 가서 지금 사우나 하고 있어요. 대만은 어디로 가고?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어디로 가고? 디도는 어디로 가고? 디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목사님이 조금 건강이 약해지거나 목사님이 조금 기력이 약해졌다고 여러분 절대로 버리면 되지 않아요. 이해되면 아멘. 서울에, 내가 서울로회에 있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쓰러지서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자마자 그날 즉시 당회가 모여서 후임자 구하는 그걸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중에는 그냥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어요. 그게 서울의 신촌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버리지 말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잘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름 부탁 안 드려도 여러분 잘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별 걱정을 다 하셔. 빨리 끝내셔. 믿으시면 아멘. 나는 꼭 그렇게 여러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와서 이렇게 이제 7시 타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히려 좀 은혜를 받고 가고 정말 좋은 대접 받고 갑니다.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부흥의 소식,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또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을 파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오시는 분들 꼭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말레이시아에 기념 남을 만한 그런 한번 좋은 추억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